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을 했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육체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들렸다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죠. 처음에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그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전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세상의 문화에서, 이방인들의 어떤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막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다시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더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열심히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다가 바울이 이제 떠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확 휩쓸려 가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오면, 교회에 오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을 좀 하십니까? 예, 왜 인정하시죠? 내가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뭘까?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그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는지 알아요? 뭐 자연스럽게 나이 드니까 죽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죽는 걸까? 뭐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까? 근데 또 자연의 이치라고 하긴 뭐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이 이상하지 않고 뭐 피하고 싶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부담감과 불안함과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또 마음이 있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지. 그 영원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사모하고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좀 그렇긴 한데, 여름에, 한여름에 막 길을 가다 너무 더워요. 옆에 이제 저기 맥도날드가 있단 말이에요. 맥도날드 딱 보면서, 저기 들어가서 시원한 콜라 한잔 했으면 좋겠다. 네, 콜라 싫어하는 분들은 사이다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내가 콜라를 마셔봤으니까. 시원한 그 얼음이 들어가 있는 그 콜라와 사이다를 마셔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경험이 없으면 사실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는 영역을 우리가 갈망하거나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제 누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에게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그 영원을 맛봤던 그런 추억과 기억들,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 이상해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이상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죄. 원래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닌데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 난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다.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보리라. 내가 이 죽음을 피해보리라. 열심히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보게 되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도 죽지 않고 오랫도록 살아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인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막 진짜 하루 종일 착한 일만 해요. 하루 종일 선한 일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뭘 모르겠어요. 나중에 과학이 진짜 막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의 막 장기와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내 거 아닌 거 뭐 이제 다 갖다 끼워놓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아무튼 살게 만드는 뭐 그런 기술이 발전하는 뭐 그땐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죽으면 돼요. 네. 근데 이 죽음에는 내가 죽든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든지 아무튼 누가 죽으면은 일단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려면은 그 사람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흠이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흠 없는 존재로 오셔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신 다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사망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야, 내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존재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연합할 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됐던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뭔가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딱 이제 전파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과 같이 막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딱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 다음에 들어온 이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강요하고 있죠?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뭐? 할례죠, 할례. 그러니까 바울 다음으로 온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할례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형제들이 어릴 때 타이로 받는 그런 수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인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너희가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태어난 지 거의 8일 만에 아주 어린 아이 때, 그럴 때 보통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뭐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례를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가 그럼 잘못된 겁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안 받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긴 게, 할례는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작 그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파 같은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면, 내가 뭐 몇 날 며칠 뭐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나 이제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이제 선포를 하고,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 뭐 어떻든 뭐 욕심을 내든 말든 뭐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든 말든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율법 뭐 지킬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잘못된 믿음이 순식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혹하거든요. 아, 그렇지. 우리가 그냥 좀 자유롭게 살고도 싶고, 또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핍박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좀 믿는 게 부담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너희 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인 이 할례만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앞으로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돼. 자, 부담 없지? 좋잖아. 그렇게 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막 환호를 하면서, 아, 그럼 내가 그냥 할례를 받겠다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얻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바울이 전한 이제 복음이랑 좀 다른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다음에, 자, 너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만 있으면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1번을 믿겠습니까? 2번을 믿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겠어요? 아니면 이 다음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근데 문제는 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길이거든.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싶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은데 또 한편 내 마음대로도 살고 싶어. 내가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가짜 복음이 전파한 사람들이 그 욕심을 기가 막히게 노려가지고, 자, 너희가 구원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 일석이조 아니냐. 너희도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환호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이제 율법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할례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딱 막았다는 거예요.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그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할례를 전해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화장실 갈 때랑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고, 배가 고플 때랑 배가 부를 때랑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구원에 굉장히 확신이 들 때도 있고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런 걸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막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럼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무엇보다 바울이 전한 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